오늘 바벨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별자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자리 중에는 12궁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해가 지나가는 황도를 따라서 12개의 별자리를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운명을 보기도 하고 시간을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BC 3900년의 기록에 의하면 저게 들어 있습니다. 수메르 기록인데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왜 이 12궁도가 필요한 것인가? 첫째 이유로는 이 12자리를 통해서 해가 지나가는 자리를 보면서 지금은 봄이구나, 또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몇 월달이구나 이렇게 달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이 12궁도를 통해서 탄생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겁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어느 별자리에 태어났는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운명이 이런 것이다, 뭐 저런 것이다 하는 점을 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하늘에 움직이는 별이 있는데 그 움직이는 별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행성이라고 하고, 또 움직이지 않는 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개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그리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 외에도 이제 뭐 천왕성, 명왕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 너무 이제 멀리 있고 조그마니까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7개가 행성입니다. 이런 별들의 움직임을 보는데 그 천문학은 앞을 내다보는 분명히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이 뭐 앞으로 겨울이 오겠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게 합니다. 사시사철을 구분하게 합니다.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점을 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점성술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을 통해서 앞을 내다보는 것은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태양이 모든 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신앙을 보면은 거의 모든 신앙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이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보고 점을 치거나 아니면 이럴 성신을 섬기는 일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높은 빌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드디어 100층이 넘는 빌딩이 잠실에 생겼는데 이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아주 멀리서부터 그렇죠. 뭐 굉장히 멀리서부터 저 건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높긴 높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런 건물을 랜드마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랜드마크로 이제 에펠탑이 있고, 그리고 또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워싱턴 DC에 가면은 워싱턴 모뉴먼트가 있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장. 저런 것이 다 이제 그 랜드마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두바이에 있죠. 부르즈 칼리프. 뭐 제가 몇 층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제일 높고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저 빌딩이 그 사막 위에 저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빌딩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빌딩인데 저게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 1931년에 세워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1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 빌딩이 이제 102층인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는 이름을 왜 지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뉴욕주의 이름이 별칭 중에 하나가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엠파이어라는 것이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와 상관이 있구나. 저걸 왜 제국 빌딩이라고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미국 문화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뉴욕에 가면 비싼 돈 주고 저기를 한번 올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까? 여러분 왜 짓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층 이상 그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이지도 않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공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저렇게 높아지면은 한 가격이 한 5배 정도 비싸진다고 합니다. 평당 가격이. 뭐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짓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짓겠습니까? 이유는 그렇죠.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는 이렇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12궁도 얘기를 했고 또 랜드마크 얘기를 했는데 이 둘 다가 무언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이제 10장과 11장은 그 낳고 하는 계보 얘기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10장과 11장에 노아가 함과 야벳과 셋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낳고 해서 11장 끝까지 그 얘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계보 이야기 중에서 아주 이질적인 얘기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니므롯의 얘기입니다. 니므롯의 얘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질적인 얘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들어가 있는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이 2개의 얘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족보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2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0장 8절부터 시작하는 니므롯의 얘기는 사실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제국이 생기게 되었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바벨탑 사건은 그 어떻게 해서 이 바벨 안에 도시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문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문명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 지금 우리가 거의 이 땅에 언어가 몇 개가 되는가 하면 6,500개입니다. 방언까지 포함해서 고유한 언어를 6,500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모두가 한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그 11장 1절 바로 앞에 2절 앞에만 가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장 31절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10장 5절도 그렇고 10장 20절도 그렇고 야벳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마지막 결론이 이거고, 또 함에 대해서 셋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족에 따라서 언어가 다 달라졌다, 나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장에 갔더니 이제 다시 하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순서로 쓴 것이 아니고 11장 1절부터 9절은 왜 이 땅에 언어가 나누어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해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1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다시 10대입니다. 그러면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노아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대인데. 10대면은 뭐 한참 밑 아닙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를 보면은 저 빨간 가운데 빨간 선이 노아의 홍수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서 파란 선이 뭐냐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죽을 때 그때 시간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56세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아는 벨렉이 10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이 나뉘었다는 말이 이제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아마 그때 민족이 나뉘고 언어가 나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동시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 갖고 모든 사람들이 동시대입니다.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이 11장 내용은 10장 내용에 지금 겹쳐져 있는 겁니다. 전혀 이상한 내용이 아니고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아라랏 산에서 이제 나와서 거기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산지입니다. 아르메니아 쪽인데 산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북쪽으로 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갔습니다. 다 뭐 동쪽으로 간 것은 아닌데 동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왜 그쪽으로 갔느냐? 거기로 가면은 평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 살아서 아는데 아주 뭐 굉장한 평지고 그다음에 땅이 기름집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거기는 물도 풍부하고 농사짓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대로 하면 장막을 걷어서 그곳에 가서 정착하였다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쪽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고유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쪽은 언제나 이스라엘에서 동쪽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언제나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동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문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명이 무슨 문명이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인류 최초의 홍수 이후의 최초의 문명인데 그 문명이 실체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고 사라진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축복이자 명령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땅을 다 채워나가는 일입니다. 흩어져서. 그런데 홍수 이후에 채 100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죄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땅의 끝까지 사람들을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 이상이 뭔가 하면 흩어지지 말자입니다. 흩어지지 말자. 언뜻 보면 참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흩어지지 말자. 이 바벨론 제국의 시작이 누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누굴까요?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을 이제 10장에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무롯은 함의 아들 구스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니무롯이.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하면은 증손자인데 그 성경에서 이 니무롯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그 앞에 섰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은 against 대적하여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큰 사냥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냥꾼도 짐승을 잡는 그런 사냥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특별한 사냥꾼인데 인간 사냥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 사냥꾼. 창세기에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무롯도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인가 하면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해서 세상의 첫 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8절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라는 뜻도 어떤 뜻인가 하면 강한 세력을 가진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진 자가 니무롯이 된 겁니다.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셈족이 있는 그 바벨, 지금 얘기하면은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바벨론 지역으로. 그리고 거기를 가서 그 셈족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거대한 제국을 만듭니다. 그 제국이 이름이 무엇인가? 바벨입니다. 바벨.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서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말하는데 자라는 단어가 원래는 오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come 그런 뜻인데 오라 초대의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을 돌을 대신하자.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오라 그런 뜻입니다. 초대의 말인데 또 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말하되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오라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 초대의 말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오라 하는 말이 초대에 어떤 것인가 하면 오라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자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오라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세 번째는 오라 우리가 우리 신을 만들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도시 성을 만든다는 것은, 성읍을 만든다는 것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라 우리가 도시를 만들자 할 때 이 도시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모은다, 사람들을 모은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뭉치겠다, 아니다 우리는 뭉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명은 여러분, 그 문명은 항상 도시로부터 시작합니다. 문명이 시골에서 시작한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여분의 생산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들이, 직업들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만드는 공업 같은 거, 산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이제 일본 분이 계시는데 아주 좀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문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안전과 행복만을 도모하는 일, 그것이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행복과 그리고 내 안전을 내가 지키겠다, 그것을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은 절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취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명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도시 문명의 본질입니다. 이 도시 문명이 홍수 이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로 생겨났는데 또 다른 그 성읍의 도시의 그 목적은 보호입니다. 보호. 옛날 성읍들은 언제나 그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올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입니다. 내가 지키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도시의 성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 이때 처음으로 이제 벽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벽돌은 이제 흙을 반죽해서
그쪽 지역은 아주 흙이 많습니다. 이 흙으로 반죽해서 고온으로 아주 높은 온도로 구우면은 아주 그 강한 그 벽돌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면 벽돌로 탑을 지으면은 탑을 쌓으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필요 없이 벽돌만 가지고 쌓는다면, 그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2.5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높이 쌓는 게. 롯데타워가 어느 정도 높이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5km까지 벽돌만 가지고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시스템이 생겼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 때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그 제단을 쌓을 때 토단이나 아니면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절대로 다듬은 돌이나 벽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위적인 것이나 인본적인 것을 원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벽돌을 만든다는 것이 모든 것이 규격화되고 도구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고유한 개성과 의미가 다 사라지고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냥 부품같이 사회의 한 부품이 되는 것이 이 벽돌의 의미입니다. 마치 벽돌처럼 내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명사회 속에서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없어도 저 사람 빼면 다른 사람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리 대신에 누가 다른 사람이 와도 얼마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시 문명화되는 겁니다. 단지 교체가 가능한 도시의 부품이 되는 것. 여러분 혹시 그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찰리 채플린이 아주 오래전에 만든 영화인데 저도 아주 오래전에 봤습니다. 근데 코미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저걸 보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내용이 바로 이 벽돌 얘기입니다. 사람이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부품화되어 버립니다. 부품화. 그것이 이 바벨론 문화입니다. 도시 문명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근데 다듬지 않은 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단을 만드는데 거기서 하나를 뺐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딱 맞는 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거기를 채울 수 있는 건 이 돌밖에 없습니다. 다 모양이 다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 각각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깎고 다듬어서 규격화된 부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다듬지 않은 돌과 이 벽돌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 다듬지 않은 돌은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대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얼마나 비정하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언제 잘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들어오면 됩니다. 전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의 소중한 개인으로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도시화 문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규격화가 점점 익어서 다른 아이가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었다 그럼 자기도 입어야 되고 누가 어떤 신발을 신었다 그럼 다 똑같이 규격화 되려고 스스로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고. 또 이제 역청이 나오는데 역청으로 진흙을 대체합니다. 그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이제 굳히면 딱 붙어버립니다. 그것이 역청의 기능입니다. 근데 진흙은 다릅니다. 진흙은 붙지 않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이 계속 물질이 달라붙게 하는 그것을 역청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는 몰타르라고 하는데 그 몰타르라는 뜻이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몰타르가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메테리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질. 똑같습니다. 모르타르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테리얼이 그냥 물질을 얘기하기도 하고 물질주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시 문명의 속성이 이겁니다. 물질주의. 모든 것을 물질로 만들어 비인격화시키고 물질화시키고. 다시 정리하면 도시의 이면에는 이런 비인격적인 물질 만능주의가 점점 체계화하는 것, 그것을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명이 바벨탑 사건의 배후에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그 오라 첫 번째 우리가 도시를 만들자. 두 번째는 오라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 이름을 내는 것이 탑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강조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건설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데,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과 52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구절인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교만한 자는 누르시고 비천한 자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높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돼. 나를 부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쓸쓸한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왕자로부터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목동까지 낮추신 겁니다. 또 다른 이 바벨탑 사건에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한번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간을 보면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세 번째 오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라가 오라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자. 오라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세 번째 오라가 우리가 신을 만들자. 이 내용이 4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탑을 높이 짓는다고 해도 그 탑이 얼마나 높아져야지 하늘까지 닿겠습니까? 점점 높이 계속해서 지으면 하늘에 닿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마 바보 같은 생각일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하늘에 닿게 한다 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란에 있을 때 우리 집 가까이에 저런 지구라트가 있었습니다. 그 지구라트가 몇 년 정도 된 거냐면 3,500년 정도 된 지구라트가 있었는데, 저 그 바벨론 지방에 가면은, 저쪽에 가면은 저런 지구라트가 아직도 한 3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게 여러분 혹시 구분이 되십니까? 저게 다 벽돌로 만든 겁니다.
바벨탑도 저렇게 쌓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게 이제 1층이고 저 올라가면 또 있습니다. 또 층 있고 또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거의 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요? 네,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항상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이제 제사장이 올라가서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그 가지는 교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4장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금 사탄과 같은 자만심에 대해서 이 말하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 보좌를 높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겠다. 이 말이 바로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종교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거짓 종교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추적이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면은 그 자리에 대체물을 찾습니다. 그 대체물이 무엇인가? 사람의 영광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의 동물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자리를 채워야만 이게 답답함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스스로 신이 되거나 아니면 신을 찾습니다.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속으로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본질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신들, 로마가 되었건 그리스가 되었건 이집트가 되었건 인도가 되었건 아니면 중동의 가나안 땅이 되었건 거기에 있는 모든 남신과 여신의 그 기원을 추적해 가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으로 갑니다. 바벨론 신입니다. 그 신의 첫 번째 신이 누구였냐면 니무롯이었습니다. 니무롯이 스스로 신이 되는데 이름이 이제 니무롯이 마르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세미라미스였는데 여신이 됩니다. 세미라미스가 다른 데로 가면 아프로디테가 되기도 하고 비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름이 바뀝니다. 오리시스가 되기도 하고 막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담무스, 테무스라고도 하는데 이 아들이 부활의 신이 됩니다. 이게 모든 신화에 똑같습니다. 원류를 찾아보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도에까지 똑같은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본문에서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닿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늘과 함께 또는 하늘 안에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설교할 때 12궁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12궁도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늘입니다. 하늘을 표현할 때 12궁도로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바벨탑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12궁도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첨성대를 보면 야 저것이 무슨 건물일까? 저기서 진짜 별을 관측을 했을까? 아니면 저게 제단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 추측이 갑니다. 거기도 역시 제단이었을 겁니다. 근데 제단과 점성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12궁도는 하늘의 표시고 그 하늘의 표시에 이제 제단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컬트 신앙을 보면은, 사탄 숭배 신앙을 보면은, 그럼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이 12궁도가 들어갑니다. 혹시 그 별자리로 점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탄 숭배 사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오라 하는 걸 이제 2번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째 오라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7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오라. 처음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오라. 2번째도 사람이 사람에게 오라. 그런데 지금 이제 3번째 가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런데 이 오라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지금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바벨론 문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저주가 무엇이었나? 심판이 무엇이었나? 언어를 갈리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저주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텐데, 영어도 배워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큰 저주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 심판의 저주는 언어를 흩으시는 거였습니다. 그 언어를 흩는다는 것은,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사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그런데 왜 흩으셨는가? 심판으로 끝나면 되지 왜 흩으셨는가? 여러분 왜 우리를 흩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바벨론 제국을 흩으시는 겁니다. 오라. 이 말은 나오라. 그곳으로부터 나오라.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가라 하는 단어가 오라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니므롯과 바벨탑은 동시대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제가 그 유대인들의 그 내려오는 그 전승을 제가 봤는데, 미드라시를 봤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니므롯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오라. 거기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라. Come out. 나와라. 왜요? 그 바벨론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곳을 떠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나에게로 오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바벨론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오라 우리가 성을 쌓자. 오라 우리가 탑을 만들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지는데 반드시 무너집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 도시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소속은 어딘가? 바벨론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나에게로 오라. 가나안으로 오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송으로